오늘 말씀은 구약 요나서 1장과 2장, 3장, 4장 말씀을 통해 진정한 자기를 찾은 요나라는 말씀을 통해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요나서는 구약 성경 중에 가장 유일하게 구원의 역사가 하나님이 택하신 선민인 이스라엘에서 이방인에게로 옮겨가는 전환점을 보여줍니다. 동시에 자기가 누군지를 모르고 살아가다가 진정한 자신을 발견한 요나의 모습 또한 보여줍니다. 성경은 요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다고 보여줍니까? 먼저 요나서 1장에는 거짓된 자아에 이끌려 깊은 잠을 자는 요나의 모습이 등장합니다. 어느 날 요나에게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가장 이스라엘 백성이 싫어하는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요나는 이 하나님의 명령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도망쳐서 니느웨로 가는 것이 아니라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항구인 다시스라는 지금 스페인에 위치한 무역항으로 가기 위해 배를 탔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도망침으로 사람이 만든 배가 하나님의 힘이 도달하지 못하는 곳으로 간다고 생각했습니다. 성경은 바로 그 모습이 요나의 거짓된 자아가 이끄는 첫 번째 모습이었다고 보여줍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명령을 피해 도망가는 요나의 모습을 너무나 자세히 상세하게 보여줍니다. 요나가 승선한 배가 항해를 시작하자마자 큰 폭풍이 일어납니다. 배가 좌초 직전에 이르렀습니다. 사공들은 공포에 질려 제각기 하나님을 찾고 살려달라고 부르짖습니다. 마지막 살기 위한 수단으로 배에 있는 모든 물건들을 바다에 던졌습니다. 바로 여기서 요나는 자포자기하며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합니다. 배의 가장 밑으로 내려가 깊은 잠에 빠집니다. 이 거짓된 자아에 이끌려 깊은 잠을 자는 요나는 과연 누구의 모습이겠습니까?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정체성을 알아야 됩니다. 내가 누구인가?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정체성을 상실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람의 이 의식 구조 속에는 자아라고 하는 것과 자기라는 것이 있습니다. 성숙한 의식이란 의식의 중심으로서의 이 자아가 아니라 나도 알 수 없는 이 무의식의 세계 중심에 있는 자기의 셀프에 도달함으로 본연의 자기를 알아가는 것인데 결국 자기 전체의 올바른 인격을 실현하는 것을 가르칩니다. 그런데 이 거짓된 자아와 진정한 자기를 발견하기 전에는 전혀 분리되지 않은 채 혼돈의 삶을 살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큰 충격은 자아의 팽창과 더불어 자신의 우월함이라는 환상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자신이 늘 우월하다고 느끼는 사람들의 심리는 자신의 존재감을 알 수가 없어요. 무기력감에 빠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열등감을 보상하는 상태에 이르게 되는데 곧 허망한 승부의 인생을 걸면서 결국 자기 파국으로 치닫게 됩니다. 큰 폭풍이 불어 배가 꺼져나가는데 깊이 잠이 든 요나를 선장이 발견했습니다. 선장이 요나를 흔들어 깨우면서 깊은 잠을 자는 자여 당신의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라. 혹시 당신의 신이 우리를 기억하고 우리를 죽지 않게 할 수 있다. 이 선원들이라는 사람들은 광활한 바다에서 생활하면 자신의 운명이 얼마나 하찮은지 매일매일 깨닫는 사람들입니다. 약간의 기후의 변화만으로도 쉽게
죽음의 위협에 봉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 사회를 비롯해서 지구촌 전역에 이제껏 경험해보지 못한 큰 폭풍이 불고 있습니다. 이 폭풍은 지구촌 전체에 사는 사람들이 동시에 느낄 수 있는 위기입니다. 바로 코로나 바이러스입니다. 백신을 개발하고 승인하고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킨다 해도 여기저기가 바로 코로나 바이러스의 지뢰밭이 되고 있습니다. 확진자가 점점 늘어가고 있습니다. 대책이 무엇입니까? 그 대책이 이 폭풍을 가라앉힐 대책이겠습니까? 원인이 무엇이겠습니까? 성경 본문의 모든 선원들과 사람들이 공포에 떨고 있을 때 선장은 참으로 이상한 사람을 목격했습니다. 그는 배 밑바닥에서 깊은 잠을 자는 요나였습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위험한 적이란 경제적인 어려움도 아니고 지진도 아니고 암도 아니고 바로 인간 자신입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 어떤 자연재앙보다도 비교도 안 될 정도로 더 무서운 적은 정신적인 혼동과 나태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그 적으로부터 보호할 적절한 장치가 없기 때문입니다. 전체 국가뿐만이 아니라 개인들까지 위협하고 있는 최악의 위험은 바로 멘탈의 붕괴입니다. 정신적인 위험입니다. 지식을 많이 쌓아놓은 이성적인 논쟁이란 의식적인 마음에만 희록을 발휘할 뿐 이 깊은 심층에 깔려있는 무의식의 세계는 아무런 효과를 발휘하지 못합니다. 가장 심각한 요나의 위협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이 신탁, 명령을 의식적으로 상실해버리고 깊은 잠에 빠졌습니다. 해야 할 사명을 잊어버린 채 무의식적 효과가 마음에 누적적으로 쌓이기만 했습니다. 아이러니하게 태풍의 휘용돌이 속에서 질식당하고 있는 배 선원들로부터 요나의 거짓된 자에 이끌리며 깊은 잠을 자는 요나의 모습을 흔들어 깨우기 시작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위협이 몰아치는 현실 속에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 삶 속에 적용해 보아야 됩니다. 폭풍이 몰아치는 파도 위에 한가운데서 자신이 누구인지를 모르고 잠들어 있는 배 선장이 요나를 깨우는 것처럼 우리 사회를 넘어서 전 인류가 사는 지구촌을 눈에 보이지 않은 조그마한 미세한 코로나 바이러스가 초토화시킬 수 있는 삶의 현장 가운데 내가 누군지를 모릅니다. 자아 정체성을 상실하고 잠들어 있는 우리를 흔들어 깨우는 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요나서의 두 번째 모습은 이제 첫 번째 모습을 지나 자신의 무지를 발견하면서 깊은 잠에서 깨어난 요나의 모습을 이렇게 보여줍니다. 배 선장은 누가 이러한 재앙을 초래했는지 알기 위해 방법을 제안합니다. 제비뽑기를 제안했습니다. 배 안에서의 제비뽑기는 당연히 요나에게 떨어졌습니다. 선원들은 요나에게 재앙이 초래된 이유를 요나에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요나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히브리 사람입니다. 온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인데 제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여호와의 얼굴을 피해 지금 도망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거짓된 요나의 모습은 사라지고 요나의 다른 모습이 등장했습니다. 요나의 의식세계에 감춰있던 자아가 깊은 잠을 통해 타던 배가 깨어져 나가는 상황 가운데 이 자기도 모르는 무의식의 중심에 있는 자기에게 도달하므로 그동안 망각했던 본연의 자기를 실현하는 사명인 신의 전지전능하심을 깨달았습니다. 이 말을 듣고 선원들은 놀랐습니다. 한 사람은 자신을 올바로 발견한 것이고 이 모습을 본 선원들은 항해에 부정이 탔다고 생각했습니다. 선원들은 소리칩니다. 어쩌자고 이러한 일을 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이 파도가 잔잔할 수 있겠습니까? 요나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러면 저 바다가 잔잔해질 것이다. 바로 나 때문에 이 폭풍이 당신들에게 닥쳤다는 것을 알고 있으니 이제 당신들이 구원받을 유일한 길은 바로 나를 들어서 바다에 던지는 것입니다. 선원들은 요나의 이 말을 터무니없는 소리로 치부했습니다만 육지로 돌아가려고 사력을 다해 노를 저었습니다. 그러나 요나의 말이 맞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면서 비장한 결심을 하고 요나를 들어서 바다에 던져달라는 울부짖는 소리를 듣고 요나를 바다에 던지기로 했습니다. 요나를 번쩍 들어 바다에 던졌습니다. 요나가 바다에 빠지는 순간 폭풍이 일던 바다가 순식간에 고요해지고 잔잔해졌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항해하는 배와 같습니다. 자신이 누구인지를 정확히 알고 공동체 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인 바닷속으로 던져진 요나는 점점 깊은 바닷속으로 의식을 잃은 채 모든 것이 다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깊이 바닷속으로 캄캄한 바닷속으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요나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기 위해 마련해 두신 큰 물고기를 준비해 주시고 그를 삼키게 했습니다. 요나는 그 물고기의 뱃속에서 3일 밤낮을 지냈습니다. 큰 물고기 안에서 요나가 3일을 지낼 수 있다는 이야기, 이 이야기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되겠습니까? 성경 속에는 어떠한 진리를 전할 때 은유와 상징이란 문학적인 도구장치를 쓰게 됩니다. 인간의 학문과 또한 예술이 더 깊이를 나타나기 위해 인간의 천재적인 생각의 도구가 바로 은유나 상징입니다. 요나가 큰 물고기의 뱃속에 들어갔습니다. 큰 물고기의 뱃속은 어떠한 곳일까요? 그것은 캄캄한 곳입니다. 스올, 죽음과 같은 곳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충분한 시간을 지내야만 새롭게 태어날 수가 있습니다. 요나서 2장은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이러한 외침이 등장합니다. 내가 받는 고난으로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내가 수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습니다. 요나는 배 밑바닥에서 캄캄한 흑암 속 큰 물고기 뱃속에서 자신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그가 내려간 것은 다름 아닌 스올, 죽음, 캄캄한 곳입니다.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람이 죽은 뒤에 다 이 스올에 간다고 믿었습니다. 이 스올은 어둠과 혼돈으로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새로운 탄생을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할 통로이기도 합니다. 요나는 지금 이 땅에서 살다가 마지막 이 땅에서의 문이 닫혀버리는 경험을 했습니다. 요나가 큰 물고기 뱃속에서 무엇을 했습니까? 깊은 흑암의 세계로 들어갔어요. 거기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자신이 생각하는 인생관과 우주관이 얼마나 부질없는 것인지를 자신의 무지를 깨달았습니다. 철저히 회개했습니다. 다시스로 도망갈 때는 내 계획이 옳은 줄 알았지만 그 계획은 잘못된 계획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를 용서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전에는 삶의 본질이 무엇인지, 삶의 현상이 무엇인지 혼동하면서 자신의 눈앞에 보이는 이익만을 위해 살았지만 오직 이스라엘의 민족의 구원이라는 좁은 테두리 안에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 캄캄한 흑암 가운데서 삶의 본질과 삶의 현상의 일치를 경험했습니다. 회개했습니다. 회개란 것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심어놓은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DNA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인간 본성 안에 존재한다는 것을 경험합니다. 큰 고통을 느끼며 3일 동안 회개를 경험하자 벌어진 일이 무엇입니까? 여호와께서 큰 물고기의 명에서 요나를 육지의 모래사장에 뱉어놓게 합니다. 사람의 학문과 과학과 이성으로 설명할 수 없는 초자연적인 현상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늘로부터 오는 엘리야와 같은 표적을 보이라 할 때 바로 보일 표적이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고 하셨습니다. 이제 두 번째 말씀이 또 임합니다. 요나에게 저 타락의 성 니느웨로 가서 내가 너에게 명한 바를 외치라. 요나는 더 이상 자신을 속일 수가 없었습니다. 요나는 성에 들어가서 외쳤습니다.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집니다.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니느웨 사는 사람들은 요나의 외친 음성을 듣고 자진해서 왕의 칙령으로 금식을 선포하고 모두가 회개의 상징으로 베옷을 입었습니다. 놀라운 기적이 벌어졌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나쁜 길에서 돌아서는 것을 보고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큰 물고기 뱃속에서 양극의 일치를 경험한 요나에게 무의식세계에 숨어있는 또 다른 섬세한 본능이 표출되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성경은 마지막 세 번째, 마지막 관문을 통과하며 자기의 모습을 발견하는 요나의 모습을 이렇게 보여줍니다. 요나는 매우 못마땅했습니다. 화가 났습니다. 40일이 지나면 니느웨에 사는 사람들이 회개를 하지 않고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분노와 진노를 거두신 일입니다. 요나는 생각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원수인 니느웨를 멸망하지 않는다면, 살려둔다면 그러면 이스라엘은 죽여도 된다는 그러한 결론이에요. 이러한 식의 말은 요나는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어서 하나님의 속성을 이렇게 나열합니다. 요나서 4장 2절에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지 않으시며 사랑이 한이 없는 분이시며 내리시는 재앙마저 거두실 것임을 내가 미리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세 가지 속성을 통해 니느웨에 재앙을 내리지 않을 것을 미리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초월적인 사랑으로 원수에게까지 사랑을 보이신다는 것. 요나는 하나님의 사랑의 속성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배 밑바닥과 큰 물고기의 뱃속의 경험을 통해 첫 번째 자아를 깨닫고 두 번째 모습을 통해 깊은 잠에서 깨어났습니다만 이제 세 번째 마지막 남은 관문을 통과해야 됩니다. 너무너무 그 마지막 관문을 통과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관문인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3의 인물이 되기 위해 통과해야 하는 방해물이 무엇입니까? 사람은 누구에게나 자라면서 컴플렉스라는 심리적인 요인이 마음속에 숨겨져 있습니다. 여기 요나를 보세요. 니느웨를 멸망하지 않을 것을 보느니 차라리 내가 죽여달라. 내가 죽겠다고 하나님께 대듭니다. 이때 하나님은 요나를 혼내십니다. 4장 4절에 네가 화를 내는 것이 옳으냐. 여러분 요나 행동을 보세요. 계속 투덜거리면서 동편 우뚝 솟은 산 위의 언덕으로 올라갔습니다. 그에게 초막을 이었습니다. 이제 니느웨가 멸망하는 것을 쳐다볼 심산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요나에게 어떠한 가르침을 주어야 되겠다 생각했습니다. 요나는 뜨거운 햇빛을 피하기 위해 잎이 많은 나뭇가지인 박넝쿨을 마련했습니다. 그 박넝쿨은 자결하는 태양빛 아래에서 요나를 시원하게 해 주었습니다. 박넝쿨이 점점 자라 요나의 머리 위에 그늘이 지자 요나는 기분이 참 좋았습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죽겠다던 요나는 그늘 하나로 삶의 의미를 찾았습니다. 그러나 다음 날 하나님은 벌레 한 마리를 마련해
그 잎이 많은 나뭇가지를 갉아먹게 했습니다. 식물이 다 시들고 말랐습니다. 해가 높이 떠올랐습니다. 찌는 듯이 뜨거운 햇빛이 내쬐고 있습니다. 그러자 요나는 기력을 잃고 죽기를 자청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나서 4장 8절에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죽는 것이 더 낫겠습니다. 요나는 일상생활의 불편함으로 자신이 해야 할 일을 망각하며 다시 한번 하나님께 하소연했습니다. 하나님은 이 어이없는 요나에게 조금 전에 한 질문을 다시 반복했습니다. 그까지 박넝쿨이 죽었다고 내가 이렇게 화를 내는 것이 옳으냐? 요나가 4장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성나서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습니다. 옳다 뿐이겠습니까? 저는 화가 나서 죽겠습니다. 요나 마음속에 컴플렉스가 폭발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수고도 하지 아니하고 네가 키운 것도 아니하고 하룻밤 사이에 자랐다가 하룻밤 사이에 죽어버린 이 식물을 네가 그처럼 아까워하는데 하물며 저 니느웨 성은 좌우를 가를 줄 모르는 사람들이 12만 명이나 더 되고 짐승들도 수없이 많은 이 니느웨 성을 내가 어찌 아끼지 않겠느냐. 여러분, 요나서는 여기서 끝이 납니다. 이 질문에 대한 요나의 답은 침묵입니다. 이 침묵이라는 의미가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큰 의미를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신이라고 상정한 존재는 종교와 민족과 인종과 언어를 넘어 모든 것을 끌어안는 존재여야 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큰 교훈을 줍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편협한 에고를 뛰어넘을 수 있는 위대함이 숨어 있다는 것을 가르칩니다. 사람은 위대해질 수 있는 잠재성을 가지고 있고 그 잠재성을 발휘함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이 살만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몇몇 사람만이 이 잠재성을 인식하고 그것을 찾으려 목숨을 바쳐서 영적이고 숭고한 여행을 떠납니다. 요나와 오늘 우리가 바로 그들입니다. 이들은 무엇보다도 자신을 억누르는 거짓된 자아와 싸워야 됩니다. 큰 물고기라는 괴물을 만나 삶의 양극, 삶과 죽음을 넘는 영적 실험을 해야 됩니다. 요나가 큰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갇혀있듯이 우리도 그러한 곳에 갇혀서 사투를 벌여야 됩니다. 오늘 우리 사회와 지구촌 전체가 헤어나올 수 없는 큰 흑암 속에 있습니다. 물고기 뱃속과도 같은 코로나 바이러스와 씨름하고 사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올해 성탄절은 가장 인류 최악의 역사의 위기가 닥쳐오고 있다고 미래학자들과 전염병 학자들은 예고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이러한 거대한 공포들을 만나 이 괴물을 만나 이기더라도 거대한 물고기와 상응하는 파워를 만나면 어떻게 쉽게 포기하고 과거에 차로 돌아갑니다. 융이라는 사람의 말에 의하면 그 파워는 콤플렉스라 불리우는데 인간의 내면의 구조적인 힘이라고 합니다. 그 콤플렉스는 사람의 인격을 분열시켜버린다는 거예요. 그 분열된 인격 정형에 대한 요구와 개인의 무능력의 충돌로 인해 발생된다는 것입니다. 그 분열된 인격은 우리 모두가 각자의 최선의 탤런트를 발견하고 수행하기를 회피하는 마음으로 결국 이끌리게 만들고 우리가 최선이 무엇인지를 찾기를 두려워하고 적극적으로 탐색하지 않게 만든다고 합니다. 요나의 의식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무의식의 상태에서 시작해서 지금까지 나름대로의 의식을 확대하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의식의 발달이란 인류의 고통이자 축복입니다. 이것은 불가피하게 더 큰 책임을 요구하고 우리의 내면에 더 큰 변화를 강요합니다. 그러나 우리를 방해하는 세력이 있습니다. 매 시대에 일어나는 성과 악, 옳고 그름,
또한 정신과 광기, 공공 및 사적인 것, 내부의 현실과 외부의 환상, 엄격한 전통적인 구조적인 반대를 일으키는 배경은 많은 과제를 안고 살아갑니다. 모든 면에서 이러한 이원론의 사상이 만들어진 컴플렉스라는 족쇄로부터 자유를 얻는 것에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사람의 그 컴플렉스라는 족쇄는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해결하지 못하고 그 족쇄에 짓눌려 끌려다니다가 죽고 맙니다. 심리학자들은 바로 그 컴플렉스라는 족쇄를 연구했습니다. 인간의 삶과 내부의 삶과 외부의 삶과 관계되는 파생되는 점들을 위니커트라는 사람은 이러한 연구를 했습니다. 사람은 태어나서 누구에게나 출생과 더불어 시작되는 어머니 유아 관계에서 구축된 첫 번째 공간의 세계가 있다. 두 번째는 자신의 삶을 성찰하는 분석가와 피분석가의 관계에 있는 두 번째 공간이 있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자신을 발견하기 위한 진정한 생존을 위한 세 번째 영역이 있는데 이건 개인의 외부도 아니고 공유된 현실의 외부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바로 이 세 번째 영역을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요나의 첫 번째 거짓된 자에서 지배받는 가짜 요나와 두 번째 깊은 잠에서 깨어나 무지를 발견케 해준 물고기 안에서의 혼돈과 흑암에서 벗어나 새로운 세계를 통한 파워를 경험하는 요나를 보여줍니다. 이제 성경은 인간의 새로운 생존을 위한 세 번째 영적인 공간의 인물을 원합니다. 그 성경의 바로 그 인생의 결론이 서로 상반하는 극과 극의 대극의 합일로 발길을 옮길 수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그것은 삶 속에서 벌어지는 그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는 감당하기 어려운 극단의 어려움을 감내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요나가 원수가 살고 있는 니느웨의 마치 파괴의 우상의 신들과 구원의 신이 함께 가는 장소로 가는 것과 같습니다. 이러한 원리에 의해 컴플렉스의 근원인 무의식의 파괴와 거기서 생산되는 건설적인 힘이 분명히 드러낼 수 있는 장소를 우리에게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불어닥친 캄캄한 세계가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위협하는 캄캄한 속에서 우리의 컴플렉스의 근원인 이 무의식의 파괴와 아울러 건설적인 생산적인 힘이 드러날 수 있는 것을 경험해야 됩니다. 바로 거기에서만 구원의 신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거기에서 우리에게 질문하십니다. 네가 나에게 왜 화를 내느냐? 빛은 어둠에서 나타나고 구원은 위험에서 나온다는 진리를 왜 모르는가? 극과 극의 일치를 경험하지 못하면 인격이 분열되는 컴플렉스에 빠져 헤어나오지 못하게 합니다. 주어진 운명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게 합니다. 오늘 요나가 인생의 마지막 관문을 통과하며 경험한 그 두려움은 우리를 요나 컴플렉스로 몰아가는 또 하나의 요인이 됩니다. 죽음을 불사하고 오늘도 거친 바다에서 고기를 잡으려는 포경선에 몸을 지는 선원들처럼 마음은 내키지 않지만 원수의 나라에서 사랑과 심판의 말을 전한 요나처럼 두려움에 맞서는 여행을 떠나야 됩니다. 박농콩물과 12만 명의 생명의 소중함의 가치를 모르는 요나를 향해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야 됩니다. 네가 수고도 하지 아니하고 재배도 하지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리는 이 수많은 나뭇가지 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 좌우를 분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다.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여기서 요나서는 끝이 납니다만 요나서의 결론은 보여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읽는 여러분과 저에게 상상에 맡깁니다. 요나는 언젠가 자신과의 치열한 싸움을 통해
자신의 컴플렉스를 떨쳐버리고 마지막 관문을 통과하는 내 안에 있는 위대함, 제3의 인물, 마지막 구원의 관문을 통과한 새로운 요나를 찾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명령을 뒤로하고 깊은 잠을 자는 요나의 모습을 통해 우리의 본연의 모습을 발견케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서로 이룰 수 없는 삶의 본질과 현상에 일치되는 양극의 일치를 통해 자신의 무지를 발견케 해주심을 또한 감사드리며 더 이상 요나 컴플렉스에 빠져 하나님의 성경 명령을 수행하기를 회피하는 마음을 지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내 안에 창조한 제3의 인물, 하나님의 형상의 위대함을 발견케 하여 주시고 살아갈 때 오늘 우리가 가장 두려워하는 이 폭풍의 위협 코로나 바이러스는 사라져질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